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소도시에, 그 도시의 역사가 150년이 되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최초의 여성 시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시정 업무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이분이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시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약 40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뉴욕에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양부모 슬하에서 잘 자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결혼도 잘 하고, 그리고 아들과 딸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한 도시의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또 2021년에 재선에 성공하는 인생의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뿌리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남은 생에 함께 하고 싶다 결정하고 자신의 시장직을 포기한다 발표했습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김태희. 여러분 배우 아시죠? 이름이 벌써 권세가 있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시장직을 그만둔다고 발표했을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13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 시장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해마다 기념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대단한 선택을 한 그분의 그 선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은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저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기 위해,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셨어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 사랑의 방식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이 시간에 우리보다 앞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먼저 제 이름을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해서 제 이름은 신영규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교회도 목회자들에게 이제 사례비를 주실 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봉투에 이름을 써서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사례를 봤는데 그 사례 봉투에다가 장로님께서 이름을 쓰셨는데 신영균 목사님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신영균 목사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찾아가서 그 교회는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장로님 제 이름은 신영균이 아니고 신영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영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지금 올해 연세가 95세이신데 여전히 정정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 500억을 기부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하고 헷갈리나 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영균 목사님하고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 이름은 아시지만 이게 이제 쓰시다가 그 배우 이름이 생각나서 쓰셨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제가 마음 편히 포기해도 아무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봉투에 신영균을 썼던 봉투 안에 내용만 맞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교회 15년을 사역했는데 한때는 신영규를 쓰셨다가 한때는 신영균을 쓰셨다가 했는데 15년 동안 봉투 안의 내용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름의 오류들도 있지만 제가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건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저의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이거 좀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희 아이가 구글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대요. 신영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대요. 그런데 제 이름이 뜨고 제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어디에 뜨냐면 구글 백과사전에 뜨는 거예요. 주로 백과사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주 유명 인사들이 뜨잖아요. 그런데 백과사전에 신영규하고 제 사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만한 인물이 됐나 하고 좋아하면서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제 이름과 사진 밑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축구선수. 제가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그 밑에 설명을 쭉 봤는데 1966년도에 영국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 국가대표팀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66년도. 그때 그 경기에서 엄청 활약한 선수의 이름이 뭘까요? 신영규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이 죄송합니다. 신영규 선수를 설명하고 싶은데 북한 선수 사진이 없으니까 찾아보다 그냥 제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조선인민공화국 사람도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해서 바로 구글에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수정을 했더라고요. 이름을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호칭들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021년 4월 13일이었어요. 첫 설교부터 약 3달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엘로힘, 임마누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엘올람, 엘칸나 이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들 15개를 쭉 살펴보았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쭉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호칭들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듯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도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저는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은 그 앞서 사도행전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유대교가 본격적인 이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매우 극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지역으로, 오늘날의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으로 대피한 피신한 이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미리부터 정착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는 훗날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파송해 준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퍼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1년간 성경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안디옥이 이방 땅이잖아요. 로마의 영지였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하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역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유대교도들하고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니까. 시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을 시저인, 물론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말했겠지요. 시저인이라고 불렀고요. 폼페이 장군을 따르는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매우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이구 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안디옥의 성도들은 이 표현을, 이 호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초대교회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 이러잖아요. 그 기록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순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호칭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초에는 멸시와 무시의 호칭이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요, 세월이 지날수록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존귀한 호칭이 된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시와 멸시의 호칭이 존귀한 호칭으로 바뀐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롤라드라는 것입니다. 롤라드. 14세기 중반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운동입니다. 그 시대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자기 나라 말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요, 사제들 외에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제들 외에는 거의 읽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하니까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성경대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이 일로 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존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어요. 그들은 붙잡히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압수하여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은 압수되어서 불태워지지요. 사람들은, 이 글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교수형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줄줄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으니까 이들이 감옥 안에서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빼앗아가도 여기 있는 말씀은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감옥 안에서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롤라드라고 하는 뜻은 중얼거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중얼거리는 놈, 비하의 표현이지요.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어떤 사람은 레위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서신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들이요, 모이면 자신이 외운 것으로 성경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영어 성경이 남아있고 세계 대부분의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은 거의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그 성경이 현존할 수 있는 것은 롤라드들의 순교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존 칼빈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연히 롤라드의 개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 호칭이요 존재입니까? 프랑스에도 이와 유사한 호칭이 있었어요. 위그노라는 것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의 우리와 같은 개신교 신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로교 신자들을 부를 때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래 프랑스가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가톨릭이 기독교를 매우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그 프랑스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말은 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왔는데 동맹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칼빈에게 동맹하고 칼빈을 추종하는 자들라고 하는 당연히 이 비판과 조소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요, 그때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100년이 넘도록 수차례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산으로 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광야교회, 광야성도라고 불렀어요. 이 위그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상징하는 몇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망치와 모루입니다. 여러분, 망치는 아실 거고 모루 아시죠? 큰 쇠덩이로 되어 있는 이 대장간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대장장이가 이 불에 시뻘겋게 다룬 쇠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큰 해머로 내리치잖아요. 이렇게. 위그노들은 자기 자신들을 망치와 모루 사이에 있는 달구어진 쇠덩이라고 생각했어요. 박해가 학살이 끊임이 없었거든요.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의 신앙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신앙의 길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존귀한 이름이지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청교도. 여러분, 우리 청교도 이 호칭에 익숙한 지역에, 이 땅에, 민족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와서 미국을 건국한 이 건국의 조상들. 그런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처음 사용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멸시와 비난의 호칭이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국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재수 없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 인물을 표현할 때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 같은 놈.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그의 아들 찰스에게 그 시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악질, 흑사병인 청교도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청교도들은요, 비난의 대상들, 비판의 대상들,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호칭 자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적, 복음적 경건주의를 따르는 현대 교회들은 어디에서 뿌리를 찾냐면요, 바로 청교도 신앙에서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소와 조롱이 담겨있던 그 호칭들이 훗날 존귀한 의미를 담긴 호칭으로 재해석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호칭 가운데 정점입니다. 정점이 나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습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 자,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이사랴에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자 베스도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분봉왕이 자신의 영지로 오자 이 총독 베스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 사도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4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느냐? 살려두지 못할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도 뒤도 재지 말고 일단 죽이고 보아야 할 사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무슨 철전지 원수처럼 무슨 변호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일단 먼저 죽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호칭, 이러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런 류의 호칭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유대인들은 그를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를 전염병 같은 자, 정확히 말하면 패스트 같은 자,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려두지 못할 사람. 이처럼 성경과 교회사 속에는 세상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호칭들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이름들, 또 성도를 향한 여러 호칭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영국의 롤라드, 프랑스의 위그노, 그리고 청교도,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여러 호칭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오늘 본문에 살려두지 못할 자. 이 모든 정말 불명예스러워 보이는 이 호칭들은 모두 그들의 진실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 재해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천국 입장 티켓을 얻기 위한 정도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기다리는 정류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과 선택과 걸음걸음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따라올 믿음의 후배들에 의해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과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치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해석할 때 존귀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